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 두 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제가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보죠. 이제 좀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든,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이라 칭하든, 또 함부로 비하하는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는 한 여러분의 신분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평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좀 웃으셔야 합니다. 좀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행복한 우리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도 대행지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에서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막 나눠드렸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이렇게 그 사람을 봤어요. 종이를 딱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아유, 당신을 보니 내가 그 교회를 가면 더 고민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기나 잘 믿으세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안산의 길에서 참 어느 청년이 너무 직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잡은 게 이 식당 안내문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니까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정말 기분 좋게 종이를 딱 쥐면서 짠! 좋은 하루 되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식당이 손님으로 그냥 바글바글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런 안내지를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있답니다. 작은 일도 열심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뭘 나누기에 저렇게 기쁠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음을 나누면서 교회 오세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기쁘게 즐겁게 예수 믿는 맛을 내야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삼았습니다.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십니까? 또 어떤 노래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어떤 노래들을 듣고 사는가? 사람이 이게 기분이 좋거나 흥이 나면 흥얼흥얼 하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그 부르는 콧노래에서 나오는 그 음절이 가사들이 어떤 가사냐는 것이에요.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이 기분이 좋으면 마치 약주를 한 잔 권하게 드시고서 부르셨던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근데 그분이 코가 아주 빨가세요. 얼마나 약주를 많이 드셨으면.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메시아에 꽂혔습니다. 노래 합창.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 그래서 아내가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부를 때는 그 자기 남편의 심령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한 걸 본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세요. 세상 노래를 즐겨 부르는가, 아니면 정말 돈 타령, 걱정, 근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뭐 밤차, 목포의 눈물, 뭐 이런 것들을 부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 헌신,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19절과 20절은 18절을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크게 두 가지죠. 찬송과 감사. 19절이 찬송의 삶이라면 20절은 감사의 삶입니다. 마치 신앙을 비상하게 하는,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삶을 그래도 주를 향해 와 하고 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찬송과 감사라는 거예요. 양날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9절 보세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대조하면서 사실 18절과 19절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같이 옹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저희들이 자기들의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니요, 신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재물을 얻은 것도 아닌데 그저 마치 술 취한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깨 한번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무질서한, 거룩한 무질서함이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 진정 성령님이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들을 느끼게 하니까 술 취한 사람들 이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왠지 모르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직됩니다. 뭔가를 주를 위해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움보다는 이렇게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어떤 형식에 묶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기쁨이 회복되고 노래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올바르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에베소 5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근심, 걱정, 원망, 좌절, 낙심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냥 이렇게 그냥 더덕더덕 붙이고 다닙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 털어내라는 것이에요. 다 털어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쁨도 자유함도 행복도 감동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인 유익을 얻고 기쁨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룩한 노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작곡되고 탄생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가톨릭의 엄청난 그 정말 괴물과 같은 큰 덩치가 자기를 누를 때도 주 앞에 일어나서 찬양을 했습니다. 복음송 Shine Jesus Shine. 70년 80년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도 얼마나 많은 복음송들이 작곡되고 불러졌는지 몰라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우리도 그때는 정말 박수를 치면 모르는데 요즘은 내게 강 같은 근심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얼마나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막 선교지로 나가고 사람들이 헌신하고 막 그랬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얼마 목이 터져라 불렀죠. 그때마다 이런 작곡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감사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곡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충만해지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께 오고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이 힘들데 왜 교회에 모인 저 사람들은 몰려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보면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저렇게 나오느냐,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의도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는 주님이 중심된 찬양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된 찬양. 주님이 초점이 된 찬양입니다. 세상은 품위가 낮고 감상적인 노래들을 부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모여서 노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있는 행복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특히 결정적인 차이는 노래 주제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노래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평강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삶이 부유해져요. 풍성해집니다. 정말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이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주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다 얻은 사람들은 금과 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많으면 편할 뿐이지 적으면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콩 하나도 잘라 먹으면서 정말 한 입을 해서 막 저희도 어릴 때 사형제가 한 입을 해서 잡니다. 그럼 막 엉덩이로 밀어내고 그러면 저쪽에서 추우니까 막 들어오고 막 이러고 잤어요. 작은 방에서. 그런데도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작은 거 이렇게 반찬을 해놓으면 저희는 이게 고기도 한 반쯤 익으면 먹습니다. 안 먹으면 없기 때문에 막 젓갈이 이렇게 막 꼬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쯤 먹습니다. 근데 그런 가난했던 때가 참 그래도 이게 기쁘고 즐겁게 있었어요. 근데 부여하고 각자의 방을 쓰니까 대화도 적어지고 또 살가운 정들이 별로 없어요. 차갑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으로 만족해. 그게 우리들의 노래입니다. 주제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면 첫째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 감동이 막 생겨요. 말씀을 조금 더 읽어야 되겠다.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말씀을 깊게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으면 그것이 감사로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찬송을 부르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주님을 바르게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아름다운 곡조로 시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감사, 기쁨,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다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능력, 영원하심 이런 것들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대자연을 가보면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데를 가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자연의 그 엄청남 앞에 그냥 압도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우와 그럽니다.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 장관입니다. 그래서 막 해 뜨는 거랑 해가 이렇게 질 때 보면 사람들이 앉아서 와 그러면 사진을 찍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자연 앞에 그냥 압도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게 터져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감사의 내용이 확연히 틀린 것이에요. 자연에 대해서 압도되고 와 하는 것과 그 자연을 통치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상하고 즐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송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높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갑자기 편지를 막 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말씀이 깊을수록 우리의 삶엔 감동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가 깊어지면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긍휼, 구원, 구속의 은총을 마음에 생기면 새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다.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50편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면,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뭘까요? 20절을 보면 감사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마 감사일 겁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아니 이런 불경계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감사해?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얼굴로 막 내천짜리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생활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폭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 그걸 늘 생각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의 역사를 보면 부흥이 있었을 때마다 사람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교회를 가득 채웠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누굴까요? 20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자에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공중에 나는 새, 까마귀 새끼에게도 양식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독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대상이 우리는 아버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는 청와대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청년은 박지만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집무실도 아버지 막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죠. 그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굉장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불신자보다 더 크게, 더 기쁘게, 더 깊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된 것을 감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전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분과 또 미래를 어떻게 보장하셨는가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 그 아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유업을 이들지 아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이것을 다시 확인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놀랍죠. 제 아들이 아버지 아빠 뭐 필요한데 그러면 그러냐 그럽니다. 근데 홈레스가 저한테 아빠 그럼 이 사람이 그게 다른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감사할 대상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본문에서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감사.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 자체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교회를 우습게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때가 돼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아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고린도서 2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고린도서 2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같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철장 권세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손에서 내게 허락한 너희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보장이죠. 완전 보장. 우리의 신분, 우리의 미래 완전히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의 삶에 염려가 와요.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는 비결을 빌립보서 4장 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6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염려. 그다음에 7절에 평강.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기도와 감사. 6절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저절로 신학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염려가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주장하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7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해라 라고 얘기해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 잘 될 때도 감사, 힘들 때도 감사, 아플 때도 감사, 어려울 때도 감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뜻을 성취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저에게 질문한 것이에요. 설교를 여기서 딱 마치려고 하다가 너는 왜 감사하지 않니?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토요일이면 마음이 이렇게 제가 막 부풀어야 됩니다. 야, 이 말씀을 교인들한테 나누려면 이거 어떻게 이제 어떻게 맛있게 포장할까 막 해서 포장을 했는데 뭔가 찝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왜 자꾸? 근데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너는 왜 감사하지 않니? 저는 좀 감사를 하는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왜 감사하지 않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늘 찬송하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지만 성령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을 죽이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뭘까요? 내가 다 해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도와줬어? 내가 했지. 아무도 난 도와준 사람 없어. 그럴까요? 비는 누가 줬어요? 건강은 누가 줬어요? 아내는 누가 만나게 했어요? 사람은 누가 만나게 했어요? 자식은 어떻게 얻었어요? 직장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도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은 중심을 내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될 것을 내게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나 이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색합니다. 내 힘으로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옛날에 저는 이민 오기 전에 봤던 건데요. 그 흑인 노예들의 삶을 그렸던 루트 뿌리라는 영화 있어요. 그때는 이제 흑백으로 봤죠. 흑백으로. 요만한 TV앱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와 이렇게 봤습니다. 알렉스 헬리라고 하는 흑인이 자기의 뿌리를 쭉 가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노예로 잡혀왔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났죠. 100개가 넘는 나라에 번역이 돼서 책이 되고 순식간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소박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가면 한편에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인데 이 담벼락 위에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물어본답니다. 저게 무슨 그림입니까? 저 그림은 나를 상징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책을 잘 쓸 수 있을까? 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천부적인 재주를 가지고 글을 쓰고 모든 사람들이 내 책을 읽으려고 막 재판, 백판 막 그냥 엄청난 막 그냥 판권에 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내가 나는 너무너무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저 거북이가 저기에 어떻게 올라갔지? 자기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구나. 누가 올려놨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올려놓으시고 재주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 교만할 수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눈물 흘리는데 볼 때마다 바닥을 기고 나보다 빨리 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받고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백인들한테 함부로 취급받고 세상에서 밟히던 인생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렇게 담장 위에다 올려놨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두 번째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평 때문입니다. 불평.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어떤 그 아주 고집스러운 여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작년에는 감자가 너무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쿵시렁쿵시렁 했답니다. 뭐 감자가 이 모양이 뭐냐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해는 감자가 막 동글동글하고 막 이렇게 커요. 그래서 주위 사람 농부들이 올해는 너무 기쁘겠어요 했더니 얼굴을 확 찡그리면서 이렇게 잘생긴 건 어떻게 돼지한테 주냐고 기분 나쁘다고 이제 막. 작년 거는 뭐 감자가 못생겼으니까 막 돼지한테 줬지만 이런 감자를 또 돼지한테 주려니까 기분이 나쁘다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셨으면 얼마나 몹쓸 인간이 됐을까요? 아니면 아마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아이들도요, 내 인생 내 겁니다라고 사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먹는 것 못 먹게 하고 위험한 데 가지 못하게 하고 때려서라도 고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식 매를 더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막 불평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축복을 세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빛을 주는 태양을 보면서 감사합니까? 저희 집은 이제 제 부엌이 그 동편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해가 뜹니다. 근데 이게 따뜻하고 좋다 하다가도 눈부셔. 하도 알지만 눈부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감사는 금방이에요. 감사는 금방. 이제 잊어버려요. 저희 이웃에 사는 어떤 여집사님은 말짱한데 차 사고가 나서 토탈이 됐습니다. 근데 몸이 사고 났는데 몸이 안 다쳐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고 안 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예수전도단에서 정말 날고기는 최고의 찬양인도자, 그 찬양인도 하신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사모님은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요. 찬양인도 사모님이 갑자기 하고 쓰러졌는데 여기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비가 왔어요. 한쪽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완전히 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있다 그런 거예요. 말짱한 사지가 있는 거 감사하세요? 키가 너무 작다고 거기 공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여튼 그 감사할 건 생각 안 하고 남들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오늘 원망, 질투 이걸로 막 있는 하루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 나지 않은 것, 감기 안 드는 것, 안 아픈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주일날 올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벅차죠. 가슴 벅차죠. 빈자리 보고 속상해하지 말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있는 사람. 온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영어의 땡큐라고 하는 thanks는 think라는 생각한다는 단어가 근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감사하는 것의 결과는 엄청나다고 의학적으로 요즘 최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감사 신드롬, 감사 법칙 이런 게 막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하면 뇌 자측의 전진 두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 저는 이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머리에 리셋 버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리셋.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안 될 때 다시 트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스트레스 뭐 다 없어지고. 어느 유명한 마이애미 대학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잠깐 멈춰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그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순간 기쁨의 호르몬이 작동되면서 불안, 원망, 좌절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스트레스 막 쌓일 때 정말 바빠 죽겠다 막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맨 다 죽는 거예요. 막 죽겠다 막 배고파 죽겠다 막 그냥 매워 죽겠다 막 그냥 더워 죽겠다 막 이럴 때 감사하면 스트레스 쌓였던 게 다시 리셋 버튼이 나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리셋 버튼으로 다시 돌아가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데 참 놀랍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왕에 살아갈 것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해서 참 우리 삶에 기쁨이 돼서 막 승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기쁨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전염됩니다.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 joy giver.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만 나타나면 막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반갑고 즐겁고 막 우리가 가면 기쁨이만 넘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옆에 얘기하세요. 한 주도 기쁨을 나누며 사십시오. 네. 감사하십시오. 네. 저 해피바이러스가 돼서 주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도전하시고 권면하신 주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찬송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서